부활하셔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본받고 싶은 인물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인물들하고 조금 달리 거의 잘못한 걸 결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반듯한 신앙을 했던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서 인간적인 그런 타고난 그것만 가지고 쓰임 받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깨닫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통 이제 꿈의 사람이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 꿈은 요셉이 스스로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꿈인데 그걸 갖다가 오늘 찬송의 복음성가에서 한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꿈을 이루는 거, 사람이 사람의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 같은 것은 야망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것을 비전이다. 그런데 오늘 비전을 이룬 요셉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인간적으로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절에 보면 그랬어요. 요셉이 자기 형들, 이복 형들하고 같이 양치기를 하다가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그래서 좋지 않은 얘기로 하면 고자질했다. 형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했다, 그런 뜻인데 고자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 하면 정직한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그냥 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서 형들의 잘못된 거 고치고 그리고 형들도 바로 살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하면서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하면서 가장 큰 적이 뭔가 하면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사탄은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영에 속으면 슬쩍슬쩍 속여요.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그러면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사단에게 붙잡혀요. 거짓의 영에게 붙잡혀서 그거는 거짓에 붙잡히면 거짓된 걸 붙잡히면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길로 가요. 인생을 도적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정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요셉은 3절에 보면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랬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그의 어머니가 라헬이었어요. 근데 그의 집안의 아버지는 엄마가 부인이 넷이었어요. 정부인이 둘이고 첩이 둘이고 그래서 넷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집안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었어요. 문제 부모가 있으면 문제 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문제 자식이 생긴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 집안에서 자라는데 문제아가 안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어린이들 중에 우리는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다, 이렇게 잘 못한다, 공부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잘못되고 가정이 잘못돼도 하나님 잘 믿으면 요셉처럼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더 잘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건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걸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앞에 나와서 특송할 때 저기 선생님 뭐 이렇게 율동 따라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율동도 따라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성경 말씀 따라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따라서려고 그러면 따라오기만 해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아주 잘 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다 그랬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사랑했던 부인이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이었어요. 근데 라헬이 요셉 낳고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불쌍하잖아,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더 사랑했던 것 같아. 그런 이유도 있지만 아마 요셉이 정직하고 바른 성품이었기 때문에 엄마도 없고 이복 형들하고 살면서 어려운 여건, 그런 여건이 많을 텐데 마음의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위축당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밝고 좋은 거예요. 사정이 어렵고 힘든데 그 집안에서 자라는 것 같지 않게, 문제의 집안에서 자란 아이 같지 않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녀석이 나왔나. 야곱은, 그 아버지는 약삭 빠른 자, 속이는 자, 사기꾼 뭐 이런 별명이 있던 사람인데 아들은 정직했어요. 아버지는 잘못되더라도 자식은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도 잘 되게, 부모님도 잘 되게 기도하시기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잘하고 성격이 좋아지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라면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주 더 많이 사랑해 주셔서 부모님의 사랑을 초월하는, 부모님 사랑 못 받아도 그 초월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랬어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린이들은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아요? 건강한 꿈도 있고 공부 잘할 꿈도 있고 또 무슨 꿈이 있어요? 현규 무슨 꿈? 골치 아파? 꿈 얘기하면 골치 아파? 그래야 자우지간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목표가 있으니까 그를 향해서 노력하고 힘써서 조금씩 나아지는 게 있지만 꿈이 없으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놀고 땡이야 그냥.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남들은 앞으로 나갈 때 제자리에 있으면 뒤로 처지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자기 목표를 정하고 꿈을 정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경의 말씀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축복하신다고 그랬는가, 그 주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선생님 말씀, 목사님 말씀 듣고 그 중에 하나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딱 잡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구나, 이런 감동을 주시구나, 이걸 붙잡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누가 이루어주시?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같이 잘 되고 같이 칭찬을 받고 같이 복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는데 요셉의 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나가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꿈을 이루어주셔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이, 감옥에 갔던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바로 왕을 변화시켜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이 있었는데 누가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말고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내 앞을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목사님 설교를, 이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저에게도 요셉과 같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붙잡고 요셉처럼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정직한 성품이 있고 사랑도 많이 받았고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꿈을 이룬 사람이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좋은 면이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한 사람은 그런 꿈을 못 이루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 이런 게 있었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좋다고 그냥 무조건 마냥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사탄이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하는 사탄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좋은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왜 그랬는가 하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직했는데, 정직해서 형들이 잘 되라고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쳤는데 형들은 그거 보고 성질이 나서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줘봐볼까,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요셉만 더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혀줘, 옛날에 색동저고리 옷 입혀주는 것처럼 더 사랑해가지고 이 색동저고리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자기 형들이 목축을 하고 양치고 하고 일을 할 때 이것은 일하는 옷이 아니라 관리자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쉬면서 형들 감독하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다 올려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말이에요. 저놈은 채색 옷 찢어버리면 진짜 나중에 죽이려고 엉덩이에다 쳐놓고서 옷 찢어가지고서 동물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요셉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시켰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사랑받았지만 더 사랑받은 걸로 인해서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정상적으로 인사도 하기 싫어할 정도로 샬롬은 인사도 하기 싫었대. 보기만 하면 싫은 거예요. 그냥 꼴도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게 자기한테는 좋았지만 형들한테는 더 화가 나고 더 분나고 화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계가 어려웠겠냐 말이에요. 그런데다 꿈을 꿔가지고서 꿈 얘기를 또 형들한테 하니까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형들이 볼 때 형들을 무시하는 꿈이니까 아주 더 화가 난 거예요. 첫 번째 꿈은 뭔가 하면 곡식단들, 자기가 곡식을 비워서 이제 단을 놨는데 자기 단은 이렇게 가운데 서 있고 당신들 11명이 세운 곡식단들은 나를 이렇게 뺑 둘러서서 곡식단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들으면 지가 왕이 되고 지가 지도자가 되고 우리들은 그 밑에서 머리 숙이고 섬기는 아랫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이니까, 이게 오늘날 같으면 별로 그렇게 기분 나쁜 얘기 아닌데 옛날에는 질서가 아주 분명했기 때문에, 상하 질서가 분명했기 때문에 형이 동생한테 인사하고 절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서 그랬어요.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또 그랬단 말이지. 이번에 두 번째 꿈을 꾸고서 하는 얘기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번에는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다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고 11별은 11 형제, 자기 형들을 상징하는데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도 얘 녀석아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지. 그러면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화가 나가지고 더욱 미워했다 그랬어요. 꿈을 가진 것이 좋은 일인데 자기들이 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미움거리가 되고 방해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들이 그를 이제 죽이려고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형들 목축하는 데 갔다 와봐라. 그러니까 거길 가니까 웅덩이에다 집어넣어가지고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고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요거를 잘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라 알았어? 고유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어렵다 힘들다 그걸로 실망하면 안 된다 말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면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그 과정을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만 특별한 비결을 말씀드리겠어요. 나중에 요셉이 바로 왕에 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그때 바로 왕이 요셉을 갖다 인정하고 쓰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얘기가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걸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 어려운 과정을 이겨나갔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38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7년 흉년이 있는 다음에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거니까 그걸 잘 준비하고 대비하시오 하는 꿈 해몽을 해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좋게 생각해서 바로 왕이 요셉한테 이랬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리고 반지 빼주고 애굽의 온 땅에 총리 대신 되라 하고서 허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거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이다. 바로 왕이 들어보니까 바로도 신격화된 사람인데 여러분 영은 영으로 통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잘 알아요. 그 영은 영을 통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찾을 수 있겠느냐.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조건과 형편이 됐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이 있으니까 그걸 이겨나가려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 성품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인격이 바뀐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영과 혼과 몸이 성령으로 영으로 충만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사랑의 마음이 돼요. 보통 때는 나 중심의 이기적인 욕심, 나 중심의 이기적인 욕심의 마음인데 이게 사랑의 마음이 돼서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두 가지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져서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래 요셉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역경이 있더라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을 했는데 나이가 17살이라고 그러면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면서 꿈꾼 얘기를 가서 2번씩이나 얘기하고 또 욕먹고 또 어려움 당하고 또 더욱 미워하게 하게요. 그렇게 한단 말이지. 이게 바보 아니야? 자기는 미워하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하면 환영받지 못할 꿈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요셉이 바보일까요? 나이가 17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 뭐 이렇게 됐을 텐데 바보는 아니라 말이지. 왜 그래요? 사랑의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사랑이냐? 형들을 볼 때 잘못된 거짓 행하고 죄를 짓는 거 이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그게 형들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걸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얘기하면서 그 형들에게 대해서 자기는 상처받은 감정이 없는 거예요. 미운 감정이 없는 형들은 자기를 미워했지만 자기는 형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잘 어려운 얘기지만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군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나쁜 사람들한테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범하게 하는 사탄, 악한 영의 세력이 있는 것을 알고 그건 미워하지만 거기에 속고 사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들은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했지만 형들에게 마음에 상처가 없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상처받지 않고 이겨나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요. 눈 한 번 찌그리면 상처를 받아요. 표정 한 번에 상처를 받아서 신앙을 하느니 마느니 교회에 나오지 않느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럴 때가 있고 우리 어린이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옆에 아이가, 친구가 기분 나쁜 말 했다고 나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시잖아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왜 건강하지 못하느냐?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나만 위해달라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근데 요셉처럼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그러면 사랑 안에 그냥 그게 품어지는 거야. 저런 말을 하면 자기가 바보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는데 저 손해인데 왜 저러지?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으로 어려움이 있어, 상처 있으면, 여기 걸림돌이 있으면 걸려서 앞으로 못 나오고 넘어지고 떨어져야 되는데 이걸 넘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은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넘어간단 말이지.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른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걸 믿고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10년 동안 종살이도 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도 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도 하고, 그리고 또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물리쳐서 이겼는가 그랬더니 강간 미수범으로다가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인자, 헤세드, 구약에 사랑을 더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감옥에서도 형통해서 바로 왕 앞에 직접 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가지고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 될 수 있도록 어려운 것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요셉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켜 준 것처럼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요셉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사정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